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4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삶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어른 걸음으로 한 2주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녀자들까지 다 합하면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천천히 걷는다 그래도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아, 그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지 않으시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강대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싸움에서 이깁니까? 이제 그들을 보고 전쟁이 시작되면 다 겁이 나서 도망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여보내지도 못하셨고 또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막을 짓게 해서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삶을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정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여기입니다. 화살표 보세요. 여기 출애굽이거든요. 여기 나와 가지고 바로 위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2, 3주면은 도달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신광야 뭐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요단 이 요단강이죠. 요 요단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서 보세요. 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이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광야 같은 생활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불순종도 하고 심판도 받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진짜 영원한 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런 에, 삶이다.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하고 더 열심히 사셔야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 드디어 도달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죠. 요 시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달을 해 가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성, 여기가 여리고성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첫 성, 이 가나안 첫 성에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관을 보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서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에 야영을 합니까? 이제 길갈이라는 곳. 요 여리고성에 얼마 안 있어요. 강 근처인데요. 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영을 쳐가지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영 부대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제 크게 큰 두 가지 행한 것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유월절을 행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 할례를 원래 받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할례가 없으면 이방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다시 한번 또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 아이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요 에발산 그리스산 있죠? 여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에발산과 그리스산 이 양립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세워놓고 이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식을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와서 진을 치면서 그동안 이제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온 백성들을 그 당시에 가나안 7족속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정복을 해 나가는데 기브온 족속 사람들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장해 가지고 그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도를 또 다음 문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정복해 나간 지역과 족속들을 차례로 열거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 보세요라고 했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길갈입니다. 여기 자 화살표 잠깐 보세요. 제일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간 전쟁이 이 가나안 이 서쪽에 있었던 서쪽 남부 지병의 모든 연합군들을 갖다가 이 기브온 전투에서 다 무찌르게 됩니다. 거의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중간을 나누면은 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요 메롬 전투에서 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다 쳐부시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진멸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남쪽 지역과 북쪽 온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자, 또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에 대해 기술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거칠죠. 쳐 죽이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을 이게
이게 입에 이런 잔혹한 말은 뭐 이게 보통 합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너무 무섭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인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야, 이거 진짜 낯뜨거워서 못 읽을 정도 하는 내용도 있고요.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일절 가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뭐 아르논 골짜기 뭐 다 오는데 잘 몰라요.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명만 보면은 헷갈리니까,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구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중요한 맨 마지막에 그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십시오. 자,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자, 아이고, 장대하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요. 여기가 요단 서편입니다. 이 동편과 서편은 이 요단강, 여러분 이거 보세요. 화살표. 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흐르는 이 강물을 요단 강물이라고 했어요. 이 사해까지.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인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바산을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스본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헤스본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평 지역을 싹 점령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에게 이제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양들을 치는 그런 족속들,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 동쪽이 너무나 양들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목축업을 하기가. 그래서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머무르지 않은 게,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쪽 지역을,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역을 다 점령할 때까지 어떻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같이 다 붙어가지고 함께 다 정복 전쟁을 같이 다 치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화살표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여기가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점령지,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12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에 보면은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에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서편의 지역과 왕 이름들이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해서 한 31명 정도 되는데요. 모든 지역과 죽임을 당한 왕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하나는 뭐 리기스 왕이요, 에글론 왕이요, 게셀 왕이요,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2장 말씀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막 몰라요. 이름 나오고 지명 나오면 어딘지 헷갈리고 몰라요. 근데 잠깐 이렇게 지도 잠깐 또 볼까요? 자,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모든 지역과 왕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점령한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12장에 창세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2장에 쫙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음을, 물론 이제 완전히 정복한 것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사사 시대가 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는 이 정복 전쟁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한 왕들과 그 지역들의 이름을 쭉 봅니다. 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요. 이제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디에 기록이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 이 정복전쟁 때 정복당하고 죽임을 당한 왕들의 이름도 성경책에 있어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책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멸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한 지역을, 한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또 아주 힘센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비록 그랬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상의 왕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어쨌든 처음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뭐 세상적으로는 뭐 무명하나, 이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그 죽은 왕들의 이름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유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존재, 헛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다. 굉장히 뭐 이원론적인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결국은 그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진짜로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그 결단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